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101강 하겠습니다. 에바르트 부시가 쓴 책을 읽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100강 마지막 단락에서 좀 애매하다, 이거 좀 내가 더 읽어보고 설명을 좀 더 보충적으로 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371쪽입니다. 그 중간 패러그래프 끝나는 부분, 중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그 앞 몇 줄 위에로 보면 됩니다. 즉 그 낮아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이것은 그분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것을 겪으셨음을 뜻한다. 이 문장이 딱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순수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발생한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름으로 제가 해결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만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더 어두고 대범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렇게 영웅의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영웅, 정치 영웅,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도 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다거나 뭐 민중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럴듯하게 마지막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호소를 하시고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다른 영웅들의 죽음과 비교해서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것을 겪으셨다는 이 말은 그의 죽음이 아주 고유했다, 유일해적이었다, 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애국자 영웅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의 하나가 아니라 순교자는 아니에요. 예수 뒤에도 기독교 안에 순교자들 대단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그 비교해서 그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보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는 선지자예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죠. 그 어떤 순교자나 그 어떤 선지자도 흉내낼 수 없는, 혹은 다른 순교자나 선지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신학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제 다른 선지자나 순교자의 죽음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다른가? 그걸 이제 풀어내는 게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나 순교자는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만 하나님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간 분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죠. 그만큼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걸 전제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가 행했고 겪을 수 없는 것을 그가 겪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뒤로 이어집니다. 371쪽 중간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 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려고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이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실행한 거죠. 성육신이죠. 이게 이러한 성육신이다. 예수교회 일하는 유일해적인 희생제사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그 대목과 연관되는 건데 예수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냐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죄 및 죄의 행위자들과 현실적으로 투쟁하시는 형태 안에서 완전히 실행되었다. 죄에 스스로 노출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투쟁하시며 자신과 또한 우리를, 왜냐하면 화해는 우리를 위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해 이룰 수 없거든요. 그건 불화가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을 잘 닦아도 그게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물론 겉으로는 자기를 낮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교만한 거죠.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평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것도 교만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교만한 거죠. 그게 이제 죄입니다. 죄에 스스로 노출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투쟁하시며 자신과 또한 우리를, 왜냐하면 화해는 우리를 위해서 발생했기 때문인데 죄로부터 분리하신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 불의와는 가장 무자비하게 화해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취된다. 불의는 끊어내고 성취된다. 화해는 죄의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고 용인이 아니라 심판이며 나아가 죄 그리고 죄에 빠져 죄를 실행하는 주체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만일 화해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무해화하는 값싼 은혜를 베푸는 셈이 된다. 조금 도덕적으로 잘 자기를 힐링해서
아니면 다스려서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게 이제 값싼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인간 삶에서는 최선이긴 하겠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화해의 중심이자 관건은 죄의 제거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신적인 무효화나 복수가 아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 간단하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화해를 잘 조율하려는 의도에서 충족을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려는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네요. 지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단적 성격이다. 사랑의 극단적 성격. 그 사랑은 오로지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완전히 실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키지 않고 불타오르게 한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원하시는 정의의 표현이다. 그분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정의를 실행한다. 실제로 불의를 의라고 말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이다. 불의에 가담하여 공범이 되는 것은 은혜를 상실한 행위다. 비록 그것 아래서 수동적으로 고통만 당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화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과 같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행위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로우신다는 거죠. 그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의를 실행함으로써 그냥 값싸게 마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았어가 아니라 의를 실행하는 능력인 거죠. 함으로써 죄의 불의를 극복하신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불의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징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금 모양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의를 뽑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조금 낫죠. 근데 이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겁니다. 제거. 중요한 것은 원천에서 세우라는 것에 대해 단순히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그 원천을 마르게 하는 것이다. 화해의 현실성 안에서 화해의 현실성. 의로움과 은혜가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대립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면 의로움과 은혜, 은혜라고 한다면 심판은 이게 의로움이거든요. 의의 문제. 이게 하나다. 그 사실을 잊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의로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막 빙빙 도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이제 관념적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바르트가 말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너무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뭐야? 이게 또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뭐가 좀 필요합니다. 뭐 전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들어오는 것만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자의 책을 읽을 때 그게 그냥 다 들어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이 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말장난인 경우도 있죠.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르트도 그렇고 그런 뛰어난 신학자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은 그냥 말을 이렇게 멋있게 교묘하게 이론적으로 잘 앞뒤 맞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현실을 본 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머릿속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그 경험한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시인들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시를 읽으면 그걸 잘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뭐 말장난이지 이게 뭐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 그걸 생각하실 겁니다. 이러한 신학책들도 어떻게 보면 시와 같아요. 이 시자 한번 보시겠어요? 가까이 보실까요? 네. 제목이 호련 선잠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책을 옆으로 좀 들어볼게요. 이 제목 호련 선잠 그 밑에 무슨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물의 죽음이 꽃을 다 빠져나가는 동안 거꾸로 매달린 꽃을 닫아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김정수 시인의 시집입니다. 출판사가 어디예요? 이게 내가 샀겠죠, 제가? 올 여름에 샀군요. 예. 이 출판사 이름이 특별합니다. 천년의 시작. 참, 이런 출판사가 있었군요. 여기 어떤 거 하나 읽어볼까요? 꽃의 자세 16쪽에 나옵니다. 꽃의 자세. 자, 책입니다. 꽃의 자세. 왜 갑자기 바르트 책 읽다가 일로 갔을까요? 이 책, 바르트 신학을 설명하는 이 책이 시 경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말장난처럼 들려요. 꽃의 자세. 속을 꺼내 널자 환멸이 올라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은 주춤주춤 담장박 맴돌던 손이 구름 속을 헤집어 꽃에 모가지를 나가챘다. 갇혀있던 물 번져 길에 방화범을 풀어놓았다. 탐스러운 추운 느낌 한기로 겨울을 버틴 덩굴장미가 와락 노란 혀를 내밀었다. 트럭이 개처럼 짖으며 달아났다. 바람이 덜컹거리는 짐을 채소와 과일로 구분하곤 굴러떨어졌다. 창백한 뺨이 속도의 기색을 살피고 사라지자 꽃병의 눈금이 달로 기울었다. 꽃병의 눈금이 어떻게 달로 기울어집니까? 새로운 종으로 태어난 덩굴장미가 시간 속에 앉아 귀를 물들였다.
익숙하지만 그대로인 꽃병에 꽃의 자세를 일으켜 세웠다. 부끄러운 감정이 뒤에서 서성거렸다. 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조금 진실을 닮았다. 오래된 말이 다 익었다. 이상하죠? 이건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뭐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인이 한 거니까 뭐 그럴듯하다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확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독자들 중에서도. 이 신학도 그와 같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냥 말장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372쪽 밑에서 넷째 줄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바르트는 화해 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죄와 칭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의로움의 행위가 성취되는 방식을 화해, 의로움, 은혜, 의로움, 바르트요. 화해예요. 이 화해하면 자꾸만 그냥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다. 그걸 자꾸만 그 낱말로만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만 세례 받을 때 했던 그런 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근데 화해라고 하면 화해되지 못한 상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걸 뚫어봐야 이제 이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화해, 은혜, 그리고 의로움, 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자리에서 심판당하신 심판자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자리, 인간 삶, 여기서 심판당하신 심판자. 역설적인 표현이죠. 심판당하신 심판자. 당하신 예수의 죽음은 심판당한 겁니다. 근데 그 심판당한 자가 바로 심판자라는 거예요. 악을 심판한 거죠. 악의 뿌리를 멸절시킨 거죠. 시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시적으로라고 해서 아무 근거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변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보아야 된다. 그분이 그와 동시에 신적인, 결정적인 종말의 날의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행동하셨고,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서 내려질 그분의 판결이 우리 위에 내려지고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봐야 된다. 우리가 심판받은 거죠. 의로운 자를 죽인 거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그 총독과 그에 얽힌 그들과 그 제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한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 뭐 그 말은 신학적으로도 틀린 건 아니죠.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그곳에서 짊어지신 우리와 함께하는 연대성은
우리의 죄를 불의함과 한패가 되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단지 타자에 의해 불의를 겪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화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불의는 그분에 의해 심판받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그분에 의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판자의 기능, 곧 마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기능으로부터 해고되었다는 것. 조금 어려워요. 그냥 지나갑시다. 나아가 면제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육체는 가장 강렬한, 가장 큰 기쁨에 찬, 가장 진지한 육체가 되는 본래적 장소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인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본질과 근원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자이려고 하는데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이것도 참 멋진 표현이에요. 죄의 본질과 근원.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자, 자기가 심판자다. 이게 옳은 거야? 저게 그런 거야? 그걸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게 선악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선하고 악한 거를 자꾸만 자기가 판단해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물론 그 범주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지만 그건 피상적인 판단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것은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 사기를 쳐서 피의자로 선 사람과 있고 검사, 변호사, 판사가 있다고 합시다. 판사가 두두루두루 몇 조 어떻게 쭉 법조문을 하고서 5년에 구속 5년 실형에다가 50억 추징금 내린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근데 그걸로 모든 판단이 다 내려진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 판단을 내릴 이 법관이 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방식으로 더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뭘 비호할 수도 있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을 못 합니다. 근데 판단할 심판자가 아닌데도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필요악이죠. 법이라고 하는 건 법은 이제 심판하는 건데 심판자는 법을 갖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우리가 불가능한데 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죄의 본질과 근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분석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이가 심판자라는 뜻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와 전에 다른 분이시다. 그 다른 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참된 심판자이다. 생명을 주느냐 아니냐 생명 심판자인 거죠. 우리의 자기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죄를 무해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합리화해갖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법에 따라서 어때? 아니야. 지금 합법이야, 불법이야. 이 경계선에서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해화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죄가 아니지, 아닐 수 있어. 안심하는 거죠. 그렇게 흐르게 되고 죄에 대한 심판의 판결을 슬쩍 넘긴다. 자기 양심 거리낄 게 없다. 합리화 시켜주는 거죠.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심하게 그렇게 됩니다.
뭐가 불법인지 아닌지 그게 참 이게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통과되면 그게 불법이고 통과 안 되면 합법이고 또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어떻게 해석하는 애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인간의 삶을 모두 다 법 안에 묶어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슬쩍 죄에 대한 판결, 심판의 판결이 슬쩍 넘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그분의 판결이 은혜의 판결이라고 해도 그것이 죄의 불의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희생시키는 판결은 아니다. 심판자가 아니신 분은 말하자면 세상의 구원자도 아닐 것이다. 그 심판이 아니라면 심판 빼고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구원하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모순도 없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선하신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심판자이신 그분은 의를 보호하고 불의를 배척함으로써 평화를 염려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근원적으로는 모두가 죄인이고 뭐 아무리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잠만 말고 다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해 대답한다.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그 위선, 슬쩍 넘어가는 그 위선, 그걸 이제 까발리는 거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중성, 이거를 이제 폭로하는 거죠. 그게 보험서에도 많이 나오죠. 율법주의자들,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얘기를 하고요. 이게 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심판자이신 것은 그분 위에 놓인 어떤 규범을 존중해서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요건 하여튼 좀 더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제정한 규범이라면 더욱 아니고 오히려 그분 자신의 인격 안에서 그리고 그 인격의 판결 안에서 의로운 법을 규정하시기 때문이다. 약간 까다롭네요. 이와 같이 그 심판자는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시다. 공장 다시 한번 그 앞쪽에 나온 맨 아랫줄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그와 같은 심판자이신 것은 심판이죠. 그 위선을 폭로하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판자인 것은 그분 위에 놓인 어떤 규범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게 확 안 들어와요. 그분 위에 놓인 어떤 규범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규범을 존중해서가 아니고 그분 위에 놓인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게 뭐지? 그것이 우리가 제정한 규범이라면 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는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의 인격 안에서. 그걸 어떤 규범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야 돼. 십계명을 제시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보다는 이게 존중해서가 아니라고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존중해서가 아니라 뭐 존중하고 말고 이게 말이 되나? 그분이 어떤 규범을 중요시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존중이라기보다도 중요시해서가 아니고 그분 자신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규범적인 요소가 있긴 있으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고유한 인격 거기서 그리고 인격의 판결 안에서 의로운 법을 규정하시기 때문이다.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거나 하는 게 그게 인격이고 그게 판단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의 법이죠. 말해 의로운 법이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든지 때문이다. 거죠. 이와 같이 그 심판자는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시다. 그분 인격, 그분의 존재 자체, 그게 바로 그분이 의롭다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약간 까다롭긴 한데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운명, 그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칭의론으로 연결되겠죠. 의니까 칭의론. 조금 까다로웠어요. 근데 기독교의 기초 교리 전체에서 볼 때 핵심적인 것을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